예,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여러분들 왜 겨울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날씨가 따뜻해지면 길가에 아주 좀 훌륭한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오픈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카, 여기는 컨버터블 카라고 하는데 가끔 제가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차가 옆에 지나가면 제가 눈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뚜껑이 열린 차들은 훌륭한 차들이에요. 그래서 막 먼지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멋있어 보입니다. 좋은 안경에 막 모자도 쓰고 막 스카프도 막 날리고 그런 걸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눈이 막 이렇게 가죠. 저도 모르게 눈이 막 가요. 그리고 또 그 차는 왜 이렇게 엔진 소리가 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푹 밟으면 소리가 막 그냥 온 땅이 진동하듯이 막 부엉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 싫어도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이 자꾸 가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 또 눈에 띄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내가 보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나의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꾸 몸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죠. 저 기름값도 비싼데 막 이러면서 하지만 속에서는 저것 나도 한번 타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이 소위 말해서 눈에 뜨인다, 눈에 보인다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또는 눈에 들어오는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갖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상품의 모양을 특이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눈에 띄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레저미는 이렇게 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괜찮다 하는 삶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눈에 띌 수만 있다면 어떠한 것이든 최고의 것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위 말하는 그냥 트렌드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삶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최고의 것을 말하기를 눈에 들어오는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하고 비교하여도 차원이 달리 하는 눈에 띄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진 부모는요,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계속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앞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였는데 그곳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기 싫어도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올 만큼 헌금, 즉 누가 보아도 최고의 액수를 드리는 부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헌금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헌금과 동일하게 겉으로도 풍기는 이상들이 있었어요. 예물과 주얼리, 모든 것들이 그냥 봐도 부자구나, 아니 보기 싫어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죠. 아주 멋진 옷과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액세서리, 그것은 분명 눈에 확 들어오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여도 절대 뒤지지 않는 물질이며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문화가 어땠냐면요, 최고의 물질의 양 많이 가진 사람 이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많은 소유한 자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자였을 시대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특별히 보살피시기에 오늘도 그 엄청난 액세서리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들의 부 곧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산다고 생각하실 때예요. 부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살아갔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보기는 싫지만 큰 물질을 들이는 손길에 눈이 확 가게 되는 거예요. 눈길이 쏠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한 분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로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는 달리 아니 보기 싫어도 보여지는 최고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 누굽니까? 오늘 마지막 그 한 너무나 작은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에 오늘 주님께서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에는요 최고의 액수를 드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당장에 살아갈 것을 고민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히브리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화폐인 그 화폐지만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작은 자의 두 렛돈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큰 물질에 눈길이 쏘여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그 정말 작은 그 두 렛돈에 시선을 뺏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예수의 시선을 고정하시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시선을 붙잡았을까요? 최고의 꽃보다 그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 작은 두 렛돈을 귀하다고 말했을까?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 큰 물질에 눈길을 두신 것이 아니라 왜 가부의 그 두 렛돈에 집중하셨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답을 달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요 최고가 아닌 최선이었다는 것이에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닌 가난한 과부의 모든 것, 즉 최선의 것 두 렛돈을 더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요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볼 땐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옛날 성경에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요 진정한 가치는요 아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구차한 중에 가난한 중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최선을 다하는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몇 번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어 이럴 때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글쎄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할 수 있을 때가 몇 번이 없어요. 대부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요. 그럼 평생 우리가 못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목사가 최고의 사람입니까?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면 예.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지체 없이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 목사는요, 누가 보아도 최고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최고의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최고는 아니어도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요, 여러분들 최고가 되기 원하십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는 최고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디에 한국에 가면 강남에 어디 가면 최고의 분들만 모인다는데요, 거기도 최고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삶의 터전과 가정에서 누가 뭐래도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 이민교회 중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방문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원하지 않지만 단지 한 가지 꿈꾸는 꿈은요,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갔던 과거의 최선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하늘 가족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가난한 중에도 할 수 없는 중에도 실천하는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그게 하늘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거는 제 꿈입니다.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 꿈 압니다 여러분들. 이민의 삶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존의 경쟁이죠. 어디가 아파도 하루 쉬기가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아니 이러다가 끝날 것 같은 막 불안감이 찾아오는 게 이민의 삶 아닙니까? 시간과 전투하는 삶입니다. 어찌 이리 시간이 빠른지요. 제가 이번 주에 주보에다가 다음 주 찬양 예배라는 거 광고를 빼먹은 이유가 여러분들 아세요? 다음 주가 끝주라고 생각을 못하겠어요. 제가 주중 내내 찬양 준비한다고 막 이랬는데도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 이런 생각을 못하게 너무 빠른 거예요. 가을이 됩니다. 여러분들 곧 눈 와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쉬는 시간이 없는 심리적 압박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 이게 이민의 삶이잖아요. 이 와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시간을 내고 수입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도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이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구분해서 그 시간을 내려고 애를 쓰고 그 물질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결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 절대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도 피곤해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안쓰러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바라보실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빨리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을 건데 하는 마음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것이 어려운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할 수 없는 중에 시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려는, 예배하려는, 봉사하려는, 희생하려는 최선의 움직임이 있을 때,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그 움직임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집중하시는 눈길이 여러분에게 쏠릴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그 최선의 모습은 과거에 두랬더니 예수님을 감동시켰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현장인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현장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요,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고요, 최선을 다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정말 쓰기 좋은 교회로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생업, 그리고 하늘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난한 중에 움직임은요, 할 수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이 아침 확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일부분이 아닌 모든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것, 그것, 최고가 아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수많은 최고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쁜 중에, 누가 보아도 어려운 중에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답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뭐냐면 바로 최선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시간을 내서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선, 그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네 깨달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자가 진단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지금 좀 부담스러운가? 내 신앙생활이 좀 부담스러운가? 우리의 헌신의 삶과 과부가 느꼈던 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가? 역으로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최고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삶이라는 반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선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부담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부담스러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약간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그게 올바른 드림의 태도예요. 여러분, 두렛돈을 드렸던 과거와 같이 삶을 주님 앞에 간절히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최선의 삶의 모습,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최고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최고는 그 시대와 가치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요, 최선은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오늘 가졌던 전화기가 최고의 것인지 모르지만 한 달만 지나도, 아니 그 다음 달만 돼도 최고가 될 수 없지만요, 내가 하고 있는 최선은요 언제나 최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최고인 것이에요. 좀 부담스럽지만, 좀 무리가 따르지만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그 가치를 위하여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 부담감을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44절 이후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12장 마지막 절 이후로 과부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과부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누군가 과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으신다면 제가 확실히 믿고 확언하는 것은 12장에 등장하는 과부의 삶,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삶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다였는데 그래 오케이 그리고 전혀 신경 안 쓰셨을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눈에 띄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최선의 인생, 좀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을 그것에 집중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최고가 아니어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아니 최고가 못돼서 실망했던 것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주어진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두려움,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그 고백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업의 현장에 믿음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